어드벤토라고 기다림, 임재, 강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벌써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의미 속에는 임재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벌써 임하셨으니까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신다, 속으로 쑥 들어와 주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 주셔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재예요. 사실 우리 속에 자리하고 계셔서 그 자리하심이 느껴지는 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임마누엘, 임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임마누엘의 개념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실제 그렇게 되었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였던 임마누엘을 했을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생각하기를 임마누엘 이퀄 복, 형통,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을 지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까? 그게 다 복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을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좋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이 말입니다. 좋게만, 형통하게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있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임마누엘,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어떤 젊은 청년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제목이 우리 작은 아버지 한의사인데 리얼 이응. 이건 젊은 친구들은 레알이라고 있습니다. 레알. 그죠? 레알. 영어로 리얼이에요. 리얼인데 다 쓰지 않고 레알, 리얼 이응만 씁니다. 레알 화타임.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한의사인데 레알 화타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화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설 속의 신의 경지에 이른 의사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의 뼈를 깎아가지고 치료했던 그 사람, 그 화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한의사신데 정말 의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신데 레알 화타임, 같은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여 모실 일이 있었는데 중장거리 운전이라 꾸벅꾸벅 좋으니까 가방에서 침을 꺼내시더니 어깨에 푹 찌르시더라. 소름 쫙 돋으며 잠 깼는데 거기가 잠 깨는 혈자리냐고 물으니까 졸길래 아무데나 찌르셨댄다. 레알 뒤에 레알 개빡셈. 이건 이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레알 개빡셈. 알겠습니까? 이거 젊은 친구들 말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친구들 레알 개빡셈.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아마 쓰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자기 작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비꼬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아니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하면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정말 한의사신데 레알 화타다, 대단하신 분이다. 비난하는 말이었으면 아마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돌팔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비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왜 그냥 자기가 오해한 거죠. 자기는 한의사이시니까 작은아버지가 한의사니까 침을 뽑아서 쿡 찔렀는데 잠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 깨는 혈자리를 작은아버지가 찔러주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오해한 거죠. 뭐 작은아버지가 여러분 그가 혈자리라고 잠 깨는 혈자리라고 찌른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오해한 거죠. 그죠?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그냥 졸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아버지는 침을 빼가지고 그냥 쿡 찌른 거예요. 아무데나 따끔하면 잠이 깰 수 있으니까요. 쿡 찌른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걸 자기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 작은아버지가 한의사니까 아마 잠 깨는 혈자리를 찌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작은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조카에게 벌 준 거잖아요. 사실 따끔하게 그죠? 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졸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언제 가방에서 침을 보내서 언제 쿡쿡 찌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따끔하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혼을 내신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혼이 아니라 그 조카가 정신 차려서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침을 딱 준 거죠. 그게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좋게 이렇게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사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한의사이시니까 작은아버지가 한의사니까 졸리지 않는 잠 깨는 혈자리를 분명히 누르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복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임마누엘의 이미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지나고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쭉 지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왕국이 쪼개집니다. 왕국이 쪼개지고 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는 좀 젖혀두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였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편에 잘 서서 참 잘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못했어요. 악을 행하였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악한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더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 잘못한 왕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언급결에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한데, 남유다는 그래도 남유다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정통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남유다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정통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무슨 어떤 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다들 사람들이 다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자꾸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그게 눌러 살면 어떡할까? 올라와서 나를 반역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반역을 혹시 일으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뭘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갔다가 올라와서 반역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개혁을 해요. 뭔 개혁을 하는가? 종교를 개혁해요. 어떻게 종교를 개혁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수도를 만듭니다. 수도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우린 이제 여기에서 수도를 삼아서 여기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 수도를 정해요.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게 단이에요. 그게 부엘셈, 단이고 베델이에요. 그 베델과 단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델에다가 갖다 놨어요. 2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에서는 보시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학자들과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런 이 죄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또 학설이 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학설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학설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학설인가 하면 이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왜 세워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의 대상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게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의 대상물이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거죠. 교회를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걸 제의 대상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에는 제의 대상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대상물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었죠? 제의 대상물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지요. 그게 없어서 여로보암은 그걸 대신하기 위하여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법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그게 송아지 2마리를 한 마리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남유다에는 그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라고 이런 의미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사실 없어요.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쪽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서쪽 지방 저기 애굽 쪽에 있는 거기에서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발등상. 보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송아지 모양으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발등상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발 받침대.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발 받침대. 아니면 설 때 이 키가 조금 좀 작은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좀 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뭐 연설해야 될 때 밟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저는 키가 커서 그게 필요 없지만 그게 발등상이에요. 송아지 발등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여로보암이 발등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송아지를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발등상 위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제의 대상물인데 그 발등상 형상의 송아지가 제의 대상물인데 그를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이제 그 자료가 2018년도 히브리 대학교에 계시는 다비드 일란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단 지역, 이 발등상, 우상을 새겨놨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단 지방을 이렇게 이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다가 토기를 하나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그 토기 깨진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세기 지층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구세기 지층. 땅이 이렇게 퇴적되면서 이렇게 쌓이잖아요. 100년 단위로 이렇게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구세기 지층이에요. 구세기 지층에서 요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 기퉁이에 요런 마크가 도장이 콩 찍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마디 야후라는 말입니다. 요거예요. 이마디 야후라는 요 도자기 옆에다가 이렇게 콕 찍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마디 이게 임마누라는 뜻입니다. 임마누 야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뒤에 우리 임마누엘 할 때 그 하나님 엘 이마디 야후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저게 이마디 야후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저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앙이 좀 더 개인화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는 이마디 야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저걸 딱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 시대에서부터 적어도 여로보암 시대에서부터 9세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저게 9세기 지층에서 나왔으니까 여로보암 때는 여러분 9세기가 아니거든요. 9세기 안에 그거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까지는 9세기까지는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도장을 곳곳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뭐 물건 이런 것들마다 도장을 꾹꾹꾹 찍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다 찍어 놓을 만큼 그렇게 찍어 놓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자꾸
악한 왕을 표준할 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자꾸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게 제의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송아지가 제의 대상물 방등상이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떡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발등상인 그 송아지만 이렇게 보이니까 자꾸 송아지를 경배하게 되는, 그게 제의 대상물에서 바뀌어요. 숭배의 대상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배의 대상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아무 데서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의 대상물이었던 그것이 숭배의 대상물이 되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배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잘못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피 흘리심, 이걸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숭배의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모습을, 그 느낌을,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 또한 여러분 건물로서 숭배의 대상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발등상을 밟고 서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발등상만 보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음행한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우상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음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모든 왕들,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우상을 섬겼던 왕을 이야기할 때 꼭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오심, 이 기간을 보내면서 기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은 그냥 유수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신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은, 여러분 아까 작은 아버지가 잠 깨려고 침을 쿡 찌른 것처럼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복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돌이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침도 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느꼈던 임마누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돌이키고 깨달았으면 정말 그들이 원했던 임마누엘의 큰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돌이키지 못하여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로를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오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함과 이런 마음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 이걸 여러분 아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있죠. 저기 부산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책을 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도가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시골 이제 교회에 계셨을 때 일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들이 임직을 했어요. 금사님들이 임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임직의 직분의 중요성 이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막 하고 하셨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시골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이제 권사님이 고추밭을 크게 가꾸고 계셨는데, 권사님 오늘 우리 좀 전도 좀 나갑시다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이 고추밭에 가서 벌레도 잡아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권사님 그럼 바쁘시면 전도를 못 나가고 그럼 좀 나오셔서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 시간인데 기도 좀 합시다. 권사님 아유 너무 바빠가지고 뭐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권사님 그럼 새벽에 좀 나오셔서 좀 같이 우리 한번 좀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거든요. 아유 너무 바빠갖고 일이 많아가지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야 되고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생업이니까 그게 생업이니까. 그럼 이제 그 고추를 이제 잘 따가지고 그래야지 제가 헌금도 좀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춧가루도 빠서 주고 김장 담가서 그것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권사님 그러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바빠서 일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가서 그 고추밭 다 뽑아버려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돌아서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앉아도 야 가서 고추밭 그거 다 뽑아버려라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낫을 들고 갔답니다. 낫을 들고 올라갔대요. 9월 중순에 그 뜨거운 9월 중순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고추대가 여러분 얼마나 딱딱합니까? 낫으로 잘 못 잘라요. 사람 아닌 사람들은 잘 못 잘라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뚝 부러지면 그게 안 잘리고 그냥 뚝뚝 부러지잖아요. 얼마나 딱딱하면. 근데 가서 진짜 목사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고추밭이 다른 사람들 고추밭보다 월등히 잘 됐더래요. 고추도 크고 막 잘 됐더래요. 저거를 자르려고 하니 하늘이 노랗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진짜 고추밭을 자르기 시작했대요. 고추대를 그냥 막 자르더래요. 막 잘랐는데 이게 서툴다 보니까 막 손에 물집이 막 잡히고 도저히 다 못 하겠대요. 9월 중순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다 못 하겠대요. 막 옷을 벗고 했는데도 다 못 하겠대요. 막 손에 물집이 잡혀서 도저히 한 3분의 1쯤 남겨놓고 많이 뽑았죠. 그래도 3분의 1쯤 남겨놓고 왔대요. 그냥 왔대요. 근데 그걸 이제 권사님이 본 거예요. 권사님이 고추밭에 물 주러 나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권사님이 그냥 혼이 나간 거죠.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빨리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고추밭에 고추를 누가 다 뽑아놨다고 욕 다 뽑아놨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더랍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지금 막 그 권사님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 죄진 것도 없는데 누구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은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저렇게 악의를 품고 저렇게 내 고추밭을 저렇게 해놨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밤에 혹시 와가지고 자기를 해코지 할지는 않을까 누가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놀라서 장난 받아들일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래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 권사님 아마 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좀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분도 이제 대단한 권사님이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나서 권사님이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덜썩 주저앉아서 목사님 다리를 붙들고는 막 엉엉 우시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 고추밭이 뭐라고 내가 이게 뭐라고 내가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목사님이 막 뭐라 그랬대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고추밭 그게 다 뽑혔다고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는데, 혹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여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벌렁벌렁 한 적이 있었냐고.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막 쿵득쿵득 뛰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권사님이 자기는 나름대로 이거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깨달아서 덜썩 주저앉아서 이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참 이게 아니었네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전도하고 이게 더 큰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었는데 내가 참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교회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참 잘못이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딱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에 딱 나오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믿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가 그 권사님 옆에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에 같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딱 설교하시면서도 이제 싱글벙글한 거죠. 그런 설교 마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유, 이제 신앙생활 2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또 새벽기도를 같이 나오시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옆에 이제 분이 그 2달밖에 안 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권사님 고추밭 옆에 제 고추밭 생겼어요. 제 고추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고추밭 다 뽑아댔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도 안 나가면 그 옆에 자기 고추밭 다 뽑아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사시대 때도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기다림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큰 대단한 것을 생각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멍에를 지라.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멍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멍에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쥐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쥐고스, 멍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멍에라는 말이 그겁니다. 멍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멍에가 다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거 쥐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막대라는 말입니다. 연결막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그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 혼자 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지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렇게 소 2마리를 이어주는 저 멍에 쥐고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혼자 끙끙 메고 이렇게 가던 그 짐, 그걸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너희들 이제 멍에를 메라라고 하면서 멍에를 주셨는데 저 쥐고스를 준 거예요. 하나는 네가 하고 하나는 내가 할 테니까 이거 연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나의 수고를 같이 지고 가시니까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쥐고스 멍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 같이 걸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딴 게 없어요. 큰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럼 미가 선지자가 미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송아지 1년 된 살찐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면 내가 천천이라도 만만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죄와 내 영혼의 허물을 인하여서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고 해요.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기름도 필요 없고 나를 드리는 것, 내 아들을 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은 주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임을 보이셨으니 곧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쥐고스 하나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같이 이렇게 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작아지셨고 낮아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복종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대림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쏙 빠진 하나님이 쏙 빠진 그런 대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함께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멍에를 나도 열심히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그분과 함께 여러분 멍에를 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